14장 2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언이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방언 때문에 교회에서 막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예배가 방해가 받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왜냐하면 방언을 받은 사람이 소위 영적인 그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방언 받았다 하면서 방언이 일종의 자기의 어떤 신앙의 자랑거리처럼 여겨져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 초대교회 예배 때 보면은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러니까 찬송시도 있고 그렇게 또 계시도 있고 하면서 말씀 선포도 있고 뭐 예배 순서에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방언 받으면 영적인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서로 방언하려고 하면서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방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고 특별히 아주 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좀 덕스럽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이 방언을 질서 있고 잘 절제하고 그렇게 방언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꿔라. 방언한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방언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 행동들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막 미련하고, 선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선한 데에는 별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악한 일 하는 거는 그냥 깨어있고 지혜롭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데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선한 일을 막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막 선한 일을 그렇게 찾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이것이 덕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2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쭉 그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그때 표적은 부정적인 의미의 표적입니다. 심판의 표적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아우 미쳤네, 미쳤어, 막 그런 미쳤네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방언이 오히려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긍정적인 의미의 표적이 아니라,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는 사람들도 예언을 통해서 아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언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숨어있는 죄들이 막 드러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 즉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은사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 표적은 예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읽어보시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무엇인가, 이게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언이야말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 표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힘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좋습니다. 방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방언과 예언이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방언을 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아무튼 예언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이 흐뭇하게 그렇게 미소 짓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로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것도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차례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해야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하다 보면 막 예배가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질서를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3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잘 질서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은 막 무질서해지고 거기에는 화평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 행할 때 오히려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스러운 행동의 두 번째 원리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오늘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는 것을 하지 말라. 잠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언할 때도 누가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차례를 기다리면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고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절제하라는 얘기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상황이면 절제하라. 질서를 지키고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하면서 34절부터 36절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언하고 뭐 방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에는 11장 5절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분명히. 단지 머리에 복장을 잘 착용하고 머리에 뭐를 쓰는 그 당시의 관습을 존중하는 그런 하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하고 하는 것들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여자에서 무조건 잠잠하라. 앞뒤가 안 맞죠.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토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열심히 아주 너무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방해가 될 정도로 막 말을 막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발휘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체포되는 줄 아냐? 내가 만일 마음만 먹으면 저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언제든 이걸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나 내 능력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나도 능력을 쓸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런 걸 해버리는 것은 그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써버리셔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냥 자기를 체포할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군사들을 다 그냥 그렇게 처리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절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고, 가정은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또 친구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 우리 때문에 화평케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질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도 화평이 있을 것이요,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화평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배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제를 통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열심,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열심은 따로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열심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열심,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열심, 그것은 절제를 통해서 또한 오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절제하고 배려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친구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